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 약속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할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미 다 해놨어. 그럼 그걸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능력 있게 되나? 그리고 물어봤더니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채 뽑으면 된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된대요. 또 성령 충만한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죄종이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능력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의 도움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모하니까. 그러나 나무 뿌리 뽑는다고 능력이 임하거나 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결혼하신 우리 반주자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일부 예배 때 착한 사람을 원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마음이 다 똑같아.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한대요. 그런데 착한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착한데 능력이 없어. 또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은 있는데 맨날 때려. 정말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능력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임구랑 목사가 참 착해. 근데 능력이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착하게는 사는데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36,5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이 얘기하는 능력 받는 법, 능력 있게 사는 법 말고 진리이신 성경책이 능력 있게 사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무엇이 참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능력 있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누구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야, 우리 예수님께 있었어요. 자, 오늘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악마의 일을 청산하시려고,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럼 악마의 일은 뭐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 죄 짓게 하는 게 악마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져요? 죄 안 져요? 어허, 큰일 났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그 어느 게 정상이에요? 안 지는 게 정상이죠. 아니, 죄 짓는 게 정상이에요? 허허, 주여 회개합니다. 왜 그런 대답이 지금 막 헷갈려서 나오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죄 짓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막 죄 지어도 되는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10절 여러분 크게 눈을 뜨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는 남에게 해를 주고 법적으로 걸린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화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그런 모든 것까지, 그런 것까지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웃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런 죄들, 여러분 그런 죄들, 그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내 착함과 선함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내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합니다. 직분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경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와 내 수고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능력을 맛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되셨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능력은 희생에서, 다시 한번, 능력은 희생에서 나온다. 시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이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목숨을 바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참 좋아요. 말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난 정말 예수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날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죄 냄새 풀풀 나고 죄에 쪄들어 있는 죄의 짜가치 같은 나를 위하여 누가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겠습니까? 성격도 못됐죠. 늘 말이 앞서죠. 변덕심하죠.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사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을 덜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나를 좀 덜 사랑해줘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셨기에,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목숨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거기다 대고 화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화내면 안 돼. 거기다 대고 짜증내면 안 돼. 거기다 대고 욕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빨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아직도 선교 지역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정도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태국은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20%, 25%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희생, 예수님을 닮아 희생하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죄종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구로 비교해 보면 미국과 우리 한국의 인구는 비교가 도저히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2등이 우리 한국이에요. 남한만 따지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 수는 2등인데 선교하는 나라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1등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그 땅에, 그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는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능력이 희생에서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희생이 무엇인가 5가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희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희생.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이 기도가 다르더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위축이 되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난 못하는데, 나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바빠요. 아주 바빠. 맞벌이에요 다.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우리 가정이 유지가 돼요.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게 고단하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눈 뜨면 출근하기 바쁘고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육신이 고단해. 조금 더 자고 싶거든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닌가? 눈 감고 묵상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려면 뭐가 따라야 되느냐? 잠을 줄이는 희생이 필요해요. 제가 몇 시간 자게요? 늘 잠이 부족해요. 충분히 잤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려고. 낮에는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잠을 줄이는 희생, 시간을 내어주는 희생, 기도를 하려면 마음을 따로 구별하는 희생, 그 희생이 필요해요. 잘 거 다 자고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일 다 하고 기도하겠다? 기도 못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저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전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잠을 희생해야 돼요. 몸을 따로 구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한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거지만 그런 기도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따로 마음과 시간과 몸을 구별해서 두 손 들고 부르짖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간 것 같은 깊은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여러분 기도를 나눌 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그 기도의 희생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기도하던 도봉산에 한번 모시고 갔어요. 요즘에 그 도봉산 앞에를 다 이렇게 인원 체크하고 이렇게 검열을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때는 그 도봉산을 열어놨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원구를 바라보면서 주여 그리고 기도했어요. 돌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을 새서 기도했어요. 늘 잠이 부족하지만 그 잠을 쪼개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합심 기도를 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기도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가 부족해요. 제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다. 주님의 뜻 앞에 더 순종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제 마음속에. 목사여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업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정도 능력이 있어야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목장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기도하지 않고 불가능해요. 저는 엘리야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가뭄의 하늘문을 열고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그 열렸던 하늘을 다시 닫을 수 있는가? 알고 봤더니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그 기도의 희생을 보고 엘리야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기도하는 희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희생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금식의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금식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깨뜨리대요. 금식은 닫혔던 문제를 열게 한대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긴급하게 움직이는 능력이 있대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저는 평신도 세미나를 앞에 두고 24분의 천사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생업이 있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저희 주원교회 2박 3일 동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벌써부터 갑자기 자녀가 출산한다고 하질 않나, 그날 무슨 중요한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있는데 학교를 도저히 빠질 수 없습니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 여러분 진리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악마가 싫어해요. 악마의 또 다른 말, 귀신, 마귀, 사탄, 다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막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막 스케줄을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막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2주 동안 세겹질 기도하는 동안 저녁 금식을 한번 해보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시는 천사님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목원들과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거기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어. 왕후.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며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후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만나겠다고 나갔는데 왕이 거절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국법이에요. 그게. 왕후라도 여보 잘 있었어? 못해. 왕이 불러야 돼. 아무리 왕후라도.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식하고 살 빼갖고 나갔는지 모르는데 왕후가 찾아오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후여 무슨 일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러고 오라고 그랬어. 여러분 왕이 왜 갑자기 왕후가 그렇게 이뻐 보였을까요? 기도의 능력, 금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미팅 나갈 때 금식하고 나가죠. 맞선 볼 때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에는 능력이 있다. 그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오히려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죽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식의 희생이 여러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끼를 굶어도 벌벌벌 떠시는 분도 많은데 하루를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한 끼씩 금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잘 알죠. 요즘 제일 민감한 게 돈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물질의 섬김, 물질의 희생이 있지 않고는 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줄쳐 있죠. 그 위에 파란색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베푸는 것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다고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다고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물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위, 이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손흥옥 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다윗이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왕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면 선한 왕, 다윗 왕과 상관없는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봐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 다윗을 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에요. 전쟁에는 이겼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군사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유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 건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짓겠지만 내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모든 준비를 다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아유, 우리는 뭐 이게 계산이 안 돼요. 한국 돈으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얼마냐? 2조 5천억 원. 놀래지도 않아 우리는. 뭐 2조 5천억 원은 돈이 아니에요. 뭐 놀래지도 않아 우리는. 뭐 그건 돈이 아니야. 여러분 2조 5천억 원. 엄청난 거를 준비해가지고 딱 해놨어요. 말로만 하는 거 쉬워요.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쉽다니까요. 사랑해. 말로 하는 거 쉬워요. 도와주고 싶어.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옥합을 깨뜨리고 내 소중한 물질을 나누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게 사랑해 주는 거지. 엄마 아빠잖아. 누가 나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당연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본인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놀러 가지 않고 아껴 쓰고
또 모으고 저축하고 힘들게 벌어서 자식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엄청난 희생을 들여서 나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성격 차이래요. 부모도 나의 행복이 있으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들은 성격 차이가 없었을까요?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으며 참고 견뎌내며 자식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걱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정을 지켜냈는데,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사셨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과연 그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에 헌신을 했는데,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과연 우리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희생은 뭐냐? 가정의 희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관심 가져주는 것만큼 자녀가 잘 된다, 내가 공들인 것만큼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강남에 사는 자녀들은 다 잘 되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럼 부잣집 자녀들은 다 행복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가 혹시 가정에 내가 미흡한 점이 있고 자녀들에 대하여 관심이 소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태국에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말 요상하게 하는 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글씨도 막 뱀이 몇 마리 막 지나가는, 도저히 이거는 이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나. 맛있다고 해서 태국 음식 먹어봤는데 물론 입에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이 먹는 것도 섬기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교지에서 먹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선교를 하나?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어요. 한국 사람과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도 힘든데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복음을 나누며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대한민국의 인류대학에 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자녀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희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순교의 희생입니다. 순교의 희생.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신앙생활이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들고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한 지역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5절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확 변할 수 있었을까? 네? 우리 주위에 보세요. 이렇게 확 변하는 사람 봤어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나?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 던지는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일 놈들, 이 원수 같은 놈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나고 웃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육체를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봤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돌을 맞아 억울하게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 있지?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 그게 그의 마음속에 그의 뇌리 속에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어느 날 유대교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길 위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아까 3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거 말이 틀렸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받는 어려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받는 핍박,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겪는 오해와 모함, 그런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봐. 또 친절하게.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순교할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탁월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순교의 희생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 못해. 우리는 아무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순교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가? 생활 속에 순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순교, 긴 순교, 길게 살면서 감당하는 순교란 어떤 거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순교하는 심정으로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모리아산에 제물로 좀 바칠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25년 동안이나 걸려가지고 늦게 주더니 갑자기 또 뺏어간다고.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경력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 인구랑 목사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원교회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목숨처럼 소중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는 목숨처럼 소중해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다 뭐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원 성도들은 반드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이무랑 목사야, 넌 됐다. 넌 여기까지. 그리고 너는 그만, 이제 목회 그만해. 그러면 저도 내어놓을 용의가 있어요. 목숨처럼 소중한 여러분이지만, 우리 주원교회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이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교다. 순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의 희생 그러면 이런 얘기가 들어요. 그때 기도할 때가 좋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데리고 모시고 산기도 하려고 막 이리저리 다니고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기도원 올라다닐 때가 좋았어. 그때는 개척교회이고 힘들어서 막 기도 아니면 안 되어서 막 그렇게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해서 기도하러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어. 희생한다고 희생했지만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는 아깝고 정말 낭비되는 것 같고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심으면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되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심을 때 두 가지 놀라운 반응이 와요. 그게 뭐냐면 VIP들을 감동시켜요. 왜?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저 가정도 참 물질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물질로 섬길 수 있을까? 사업하시느라고 힘든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직장생활 빤한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분인데 시간을 내주고 물질이 없는 분인데 물질로 섬기고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딱 한 절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고 싶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임구랑 목사는 죽었을까? 임구랑 목사는 죽었을까? 교회 안에서 죽었을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죽었을까?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내 방식, 내 성격, 내 주관, 내 계획, 내 신념, 내 가치관을 붙들고 나는 그대로 있는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죽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대로 단순하게 한번 믿어봅시다. 기도의 희생, 금식의 희생.
물질의 희생, 가정의 희생, 순교의 희생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희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